2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못 찾은 분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제가 이번에 호주를 영적 사역을 하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줘서 외국 호주 영성하는 데를 직접 갔습니다. 호주에는 힐송처치라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음악이 좋고, 그래서 거기 본당을 제가 이번에 가서 거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단까지 서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 힐송처치는 영적인 부분보다는 이 분위기적인 젊음의 그 이렇게 락 비저단 이런 사역을 합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C3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약간 보수적임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 다음 그리고 다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데예요. 그러고 임재도 다 느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인 교회들은 이렇게 많이 시드니만도 등록 교회만 한 300개니까 한 일반적으로 한 400개 정도로 봐요. 등록 안 된 교회까지. 근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일반 교회 응답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기도원이 13년 동안 그 가장 가까운 거기에 이제 주 기도원인데, 영성하는 목사를 단에 처음 세워봤대요. 그래가지고 부담스럽지만, 왜냐하면 그 시드니에 한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처음서부터 20년 전에 가서 영성을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시드니 총 목회자 연합회 사람보다 그분을 따는 분들이 100명 이상이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영성을. 그래서 성령교회의 그 이름 자체가.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저기 하는데 영의 사역은 못 하셔. 말씀은 열리셨는데 영의 사역은. 그래서 그분하고 허심탄회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당신이 쓰는 날인데, 기도원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특강을 하는 세우는 날인데 젖도록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가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도원장들로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고, 여기 영성 하시는 분들은 와서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고 그랬더니 13년 동안에 한 번도 영의 사역을 하는 분을 세워본 적이 없대.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렇게 만수도 못할 정도로 그냥 그러고 몇 사람 예언해주고 통변해주면서 보여줬죠. 하나님이 만지는 걸.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 목사님이 막 갖다 붙이더라고. 이제 개별 예언 좀 해주라고 막. 왜냐하면 확 주님이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냥 막 임재가 막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원장님이 다 예약을 했는데 다리를 다친 거예요. 누가 다쳤겠어요? 뭐가 미는 것 같더랴.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못 가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지 않으면 피가 저기 돼서 1시간 내에 막 이게 아파지고 굳어지고 막, 그래서 다리를 항상 이렇게 올려놓아야 돼요. 근데 비행기가 비즈니스석은 사기는 부담스럽고 앞에 자리, 아기들 타는 자리 넓은 데가 있죠. 그걸 28만 원씩 주면 더 구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들 않는 거야.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그건 안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다리를 안 올려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싱가포르, 왜냐하면 멜본에 지금 직항이 없어요. 브리즈번하고 시드니는 직항이 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싱가포르로 가는 그 저기를 가서 거기서 멜번으로 가는데
접수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막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앞자리 세 자리를 준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가 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뒤로 가고 합성 전사도로 케어 좀 잘하라고 하고서니 그래갖고 다리를 합성 씨 가방 위에다 다리를 얹어놓고 이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면 이제 문제가 싱가포르까지 가면 저긴데 싱가포르에서 멜번이 또 더 멀단 말이야. 큰일 났어. 근데 가보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이 4개 앞자리를 4개를 만들어 준 거야. 28만 원씩 줘도 안 되는 게 공짜로 거기서 3개가 출발됐지 가서 4개가 받았지. 그럼 얼마야 이게. 야 이거 벌었다 하고 이제 가서 여러분이 뭐 알아봐도 알 거예요. 여기 지금 시드니에서 오셨어요. 저 숙소에서 저를 이렇게 한 2주 동안 그냥 제가 신세진 우리 집사님이 한국 목사로는 최초예요. 그 영성에 들어간 게. 근데 딱 몇 군데를 이렇게 쭉 저기 하고 외국 아프리카 교회, 이라크 교회, 그 다음에 호주 오리지널 그 백인들, 지성인들이 하시는 교회, 아니면 컨퍼런스식으로 막 1시간씩간 찬양하는 찬양 경배하는 교회. 그런데 제 설교가 잘해서 그런지 제가 잘생겨서 그런지 막 박수하고 막 저희가 막 끊지지 않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빨리 시간 내에 이 사람들을 말씀을 주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끊음에 막 들어갔어요. 박수를 치고 아멘 하는 걸 끊음에 막 빨리, 왜냐하면 30분 40분에 저기를 하고 영적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그래서 거기서도 하고 그러는데 뭐지 저 끝나고 오려고 하는데 마치 한 목사님들이 막 2분이 오셨는데 니누에 이라크 목사랴. 니누에라는데 깜짝 놀랐지. 아 요나 그래 요나래. 그러면 그래서 캔슬을 다 시키고 예약을 캔슬시키면 전부 다 그냥 날라가요 이게 돈이. 그하고 하루를 더 먹으면 거기서 임시 월요일 날 집회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들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막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로 와서 시드니에 와서 한인교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아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뚱뚱한 거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3배는데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큽니까?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안수하면 넘어갈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그들은 경배할 때 나중에 쫙 찬양이 끝날 때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요. 근데 자세가 기름 부음을 받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시 또 브릿지번 가서 또 사모아를 갔는데 진짜 오리지널 사모아는 남자가 치마를 입고 등치가 이래요 막 여기다 다 막 뭐 이렇게 막 저기 같은 걸 걸고. 근데 찬양을 할 때는 아기가 뛰듯이 막 그냥 아기들이 뛰듯이 막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사역한 중에서 그분들이 기름 부음을 제일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동영상이 지금 편집이 될 거예요. 막 난리가 나. 막 그냥 이런 막 그래서 뚱뚱한 분들한테 표주해왔구나 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 세계 동양인을 처음 썼는데 다시 다 하자는 거야. 제가 보면 거기에 제가 만난 사람 같아 한국보다는. 왜냐하면 하얀 옷을 입고 가서 근데 구두가 하얀 걸 못 신고 가가지고 호주 가서 구두를 살라고 하는 말 했는데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한인들도 멜번에서 여러 사람을 원장을 통해서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막 다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29장을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호주에 최초로 한인이 영성을 뚫었고 최초로 그들이 다시 다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호주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영성학교를 하려고 해요. 한인들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건 많은 걸 보고 그러고 다국적 이 사람의 인종이 이렇게 많이 막 틀리고 전혀 막 정서적으로 맞들 안 해 막이 근데 어떻건 간에 근데 저는 뭐 주님의 종이니까 그들을 지금 영적인 지도를 해야 할 그 사명을 받고 갔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되고 막 저기는 안 돼도 하나님 기도해 가며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번에 최초로 그래서 한국에 제가 감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눔에 태극기를 주고 부채에다가 이렇게 난이 그려진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를 선양하고 왔는데 외무부에서는 연락이 없어. 그래서 어떻건 간에 지금 1월 달에 다시들 그냥 다시 새로운 집회를 하기로 하고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거기를 보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그 상태로는 제자를 못 만들 것 같았어요. 하고 한인교회는 그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낙후되었고 더 암울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뭐랄까 제가 그 목사님을 한참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그 제도권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한번 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그 신학교에 교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제 설교가 무슨 이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 신학교 이 외국에는 이 뭐랄까 이 비자들에 일부러 그냥 신학교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와서 좀 한번 저더러 특강을 시켜드릴 테니까 오실 때 반드시 연락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끔 웃음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로얄 젤리만 먹어가지고 무가 뭔지를 모른다고. 한번 가보셔봐요. 외국에 가보시라고. 얼마나 영적으로 될 수가 없는 신앙,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막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날아갈 것 같아. 정말 하나님 경배할 때 바닥에 이 흙바닥, 이 더러운 바닥에 쫙 다 깔리는 거야. 막 얼굴을 대면서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주님 만나려고. 근데도 제가 보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너무나 막 이게 풍조롭게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열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저기 한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가장 인구 밀도로는 교회가 제일 많을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해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오니까. 복음은 뭐죠?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고.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영적인 이 말씀에 지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멘인데 영적이고 기적적이고 이러한 것은 다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또한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자기 희생과 자기를 깨트리는 죄로부터 벌어지는 것은 다 빼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부담은 하나도 없는 설교고 즐거운 설교인데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안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저를 왜 다시 쓰겠습니까? 그들은 백인들은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여기 동남아 아니면 시커먼 애들 보면 약간 와서 지금 허드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무시가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들은 다 우리를 무시해요. 사실은 백인들은 박수를 치우고 막 아멘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왜죠? 자기들이 못 본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 거야. 은과 금은 웃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 거야. 그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강사들 왔는데 그거보다는 탁월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 거야. 복음은 생명이 나왔다 하면 뭡니까? 그냥 막 들뛰고 막 그냥 예언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죠. 외적인 열매와 더불어 내적인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죠. 인격이 바뀌어야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격이 바뀌어져야죠. 하고 겉으로 이기적인 삶이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을 살리는 삶으로 다니 바뀌어져야죠.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수없는 기독교인이 수없이 많은데 바람이 안 바뀌는 거야. 성경을 몇 독 하고 수없이 전도 했다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뭐 할 겁니까? 뭐 할 거냐고.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우주적인 마지막 때가 안 온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죽음이 와요. 개인적인 죽음이 순식간에 와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들어갔다면 나는 인생에 바뀐 것이 나오야 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오야 한다 이거야. 지금 이것이 안 나오면 지금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한국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독교인은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로 최고예요. 근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고 신학 자체가 이 영적인 권위, 우주 만물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그냥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저기 한 걸, 기사와 표적은 다 빼버리고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학하다가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학 자체도 한문이를 무엇을 쓰는지 아십니까? 귀신 신자 배울학자 써요. 귀신 학문입니까? 잘못됐죠 이것도. 하고 학은 이것을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이로 다니 이것을 찾아나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분이 열어준 부분만 아는 거지. 이런 모든 것이 자꾸 일반적이고 잘못된 데에 맞춰지는 거야.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고 성경에 얘기하는 그 능력이 나와야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에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신앙이, 자기를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다가 오니까 옛날에는 제가 돈을 좀 잘 벌었죠. 근데 안 벌다 보니까 뭐가 많이 이렇게 뭐가 엉킨 모양이야. 그러면 막 와보니까 투덜대야 그래서 듣기 싫어가지고 부산으로 뚝 내려가 버렸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의 삶으로 나 하나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누구도 저기 한 것을 다 하나님한테 받았었고 그걸 누릴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외국 사역이고 이 하나님 사역을 제대로 충분하게 하들 못하더라고. 하고 반드시 죽을 때 내가 후회를 할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나이니까 제가 가니까 몇 살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45. 지금 이 나이니까 흰 옷을 입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조금 더 늙어서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못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내가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저기에도 버리고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그런 식으로 열으신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내가 교회 종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교회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많은 지금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고 주님이 지금 누가 보냈다나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기도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변한 것을 남들이 다 안다니까요. 열매가 없고 그냥 아무 주님이 뜻대로 삶이 없는 신앙의 종교 활동이 분주하게 이 종교 활동만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제가 볼 때는 마귀는 그렇게 끌어가요. 마지막 때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을 바르게 생명으로 연결이 못 되고 종교 활동에 분주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야.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만나지 본 적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지금 찾으면서 공격을 해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런데 그들이 교묘하게 신앙 안에서 착각을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야죠. 말씀에 내가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농담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었다면 삶이 변화가 되고 인간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그렇다고 주님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이 안 나오면 종교 활동만 많이 한 걸 갖고 자랑을 하는 거야. 죽는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너가 뭘 했느냐고. 제가 무슨 직분을 누가 저기 했느냐고, 직분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느냐고. 성경에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죠. 열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열매를 지금 내놓고 지금 복음에는 반드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내가 옛사람과 내가 지금 얼마를 변화가 됐는가? 어떤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기준의 변화, 모든 것이 그 조건의 변화가 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죠. 같이 여기서 같이 생활을 해도 전혀 다르다 이거야. 같이 웃고 같이 만나도. 어떤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복음은 제대로만 받으면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막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사울이었을 때 그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막 그냥 베드로한테도 대들고 바나바한테도 대들고 뭐 그냥 자기 저 같으면 그렇게 못 대들 것 같아요. 저를 키워줬다면.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소신을 이렇게 얼마나 바르게 주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협상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그 열매가 나오고 지금 주님이 얘기한 것이 지금 예언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언을 안 받아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세계에 충분히 제사장의 나라가 돼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준 그 기독교의 인프라가 주님을 떠나는 대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제도가 주인이 되고 인프라가 주인이 되고 프로그램이 주인이 돼버린 거야. 초대교회가 가장 교회의 모범 답안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95%를 하고 인간이 하는 건 5%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가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와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건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이에요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명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주님이 주신 이 땅에 눌리고 갚디고 포로된 그 해방 사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직분 종교 활동 그러면서 선교는 나간대요. 선교는 왜 나가? 저도 지금 모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교는 왜 나가느냐고. 제가 호주에 있는데 막 교회 뭐 한 몇 사람들이 한인교회 사람이 선교를 가고 그래서 여기 충주 기도원 이 영성학교를 못 한대요. 아, 선교는 왜 나가느냐고 했어. 저도 지금 모르매. 호주가 선교지인데 어디를 나가느냐고. 전혀 원칙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원칙을. 얼마나 간단합니까? 진실을 아는 게. 예언을 모르고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은 찍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으면 반드시 맞기 싫어도 열매는 지금 뒤에 가서 보면 호두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가면 대추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보세요. 다 열매가 맺혔지. 근데 가지를 한번 잘라보세요. 바로 열매가 떨어지고 죽어요.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나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만나듯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성경의 원리인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안 되면 종교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직분적인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면 열매가 나오고 나는 변화가 나와요. 변화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자꾸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생각으로 주님 마음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계속 나를 죽이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 다스림 안에 계속 들어가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을 때 큰일 났구나 하고 깜짝 다 놀라갔구나. 이번에도 어저께 부산을 갔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백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백날 기도해도 안 되게 생겼다고 내가 그랬어. 당신은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고. 당신은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지금 생명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쉽게 얘기한다고. 당신이 지금 기도가 뚫렸으면 기도하는 순간에 한 5분만 더 저기 하면 기도가 새 힘이 나기 시작되고 뚫린 사람은 저기 하는데 당신은 지금 기도할수록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만 할 거라고. 근데 자기가 대교회의 전도왕이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나가 주님을 지금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주님이 지금 우리는 이 안에 먼데 계신 게 이 안에 계셔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종교의 영한테 다 잡혀버린 거야. 우리는 막 신천진이 막 일반 큰 이단만을 나쁘다고 하는데 종교의 영에 잡힌 사람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진짜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은 항상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라고 해요. 생명과 빛은 반드시 약동하듯이 나타나요. 하고 남한테 영향력을 미쳐요. 영향력을 미쳐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내가 God bless you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아니 나는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영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국 문화는 God bless you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정서로 다니 영어를 하니까. 그런데 영성 거기서는 다 뚫려버렸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랑 이거 뭐 여러분이 가서 평가를 해줘요. 내가 답답해야 이걸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한국은 지금만 정신만 차려도 충분히 이 세상에 봐요.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뭐니 해도. 그런데 미국도 번영신학과 자유신학으로 다니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요. 하고 이스라엘을 가봐서 텔레비브에 가면 동성연애 축제를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거야. 인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는 나라가 세 나라야. 그런데 지금 뭐니 해도 이 한국이 정신만 차리면 가고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이것만 이 깨닫게만 하면 충분히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이 세상을. 그걸 누가 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이나 저가 해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7,000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한테 맡겨진 이 사명을 미션을 내가 안 한다고 집어 던지면 7,000명이 뒤에 있어. 하나님은 사랑해서 나한테 우선권을 준 거야. 우선권을.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지명했는데 저기 하나만. 대부분 저는 수많은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왔는데 막 사역을 하다가 귀찮다고 막 핍박받는다고 집어던져. 나 하나님 이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아파 죽겠는 거야. 능력 다 날라가고 하나님이 걷어가니까 마귀가 가만둬. 옛날에 마귀를 괴롭히던 존재인데 바로 와서 점령을 하죠. 바로 와서. 지금요 저나 여러분은 이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축복받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이 조금 능력을 받아서 외국을 나가보면 알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보면 알아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대만이나 일본 같은 데를 가면 그 나라 그 우상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우상이 세서 사람들은 두렵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상이 셀수록 하나님 능력은 더 세더라 이거야. 제가 사역할 필요가 없어. 제가 데리고 간 사람이 사역해도 돼. 아니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 생명이 확 나타나요. 이 저기에서는 악한 영이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 기적이 이걸 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제자로 변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걸 큰 많은 교회들이 이걸 해야 하는데 안 해. 여러분이 기도를 주님한테 만나서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가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여기 저 감에서 금식들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 금식하신 분들은 또 저와 더불어 같이 이게 선교를 한 거고 제 능력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금식이 세가지고서니 그 사모아 이런 사람이 넘어간 것 같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제가 하면서 제가 놀라서 그냥 막 저기 부릿집원에 가서 사모아 사람들은 여러분 왜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죠?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만나주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세주였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귀신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막 임재 시간에 막 여기다 이렇게 대구선이 한번 초청을 해봐요. 그 모습은 좋았어요. 간절하게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만나려고 막 그냥 간절하게 하는 그 모습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장소에서 지금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그냥 괜히 하는 소리 같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9월 달도 미국 영성하는 데를 가요. 미국에 영성하는 교회에 한국 목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이래요 저래요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런데 내가 해도 상관이 없는 게 통역을 잘하니까 상관없더라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이번 영성학교에
내일 모레서 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이 군대가 300인의 용사가 나가지고 이 한국을 막 다시 한번 바꾸는 군대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라는 민족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세계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은 택했는데 이걸 잃어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주님의 뜻은 다시 잘못했어도 다시 우리가 자식이 막 잘못해도 너 이렇게 하면 버려버릴 호적 파버릴 겸 막 이렇게 해도 사실은 호적 파고 싶습니까? 이놈이 바뀌기를 원하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나 하나의 문제에다가 맞추지 말고 아버지 마음, 하나님 뜻, 그걸 자꾸 찾아봐봐요. 그러다 보면 내 문제는 어느새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곁들여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게 주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주여!